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법을 얻은 것이 있었느냐. 한 번 더 다짐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다 이야기해놓고는 연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전생담에 나오는 부처님입니다. 원래 인도는 예부터 윤회라는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서가모니에 대해서도 전생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 경전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서가모니의 전생을 누가 기록해 놓았다가 남겨둔 게 아니고 경전입니다. 경전이란 게 뭡니까? 법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왜 연등부처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느냐? 연등부처님 이야기를 통해서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금강경도 당시에 실제로 기수국 고득원에서 서가모니가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경전이란 것은 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못 보니까 그것을 보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다 그런 겁니다. 팔만대장경은 신문기자가 취재하듯이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경전의 유일한 목적은 법을 전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 법이 어디 있느냐? 경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법이 있어요? 문자 속에? 말 속에? 말이라는 허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외운다고 합시다.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금강경을 금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아문, 일시 이렇게 여기서 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안에 나오는 말, 구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강경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아야 법을 본다. 금강경을 금강경 아닌 것으로 보아야 그게 법을 보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팔만대장경이 아닌 것으로 볼 줄 알아야 그게 법을 보는 거라. 금강경이 금강경이 아니면 뭐고 팔만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이 아니면 뭐냐. 뭐긴 뭡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팔만대장경도 전부 썼고 금강경도 다 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 붙여서 마음이라고 그러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해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겁니다. 경전에서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경전이 나온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경전에서 진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경전을 만드는 거죠. 전후를 바꾸지 마라 이겁니다. 본말을 뒤집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경전을 신주 모시듯 받들어 모시고 어디 신문에 보니까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머리에 이었다가 내렸다가 걸어 다니기도 하는 것. 이놈이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상을 만들지 마라 이겁니다. 경이라는 상을 만들지 마시고 부처라는 상을 만들지 마시고 보살이라는 상도 만들지 말고 중생이라는 상도 만들지 마시라 이겁니다. 부처라는 상을 만들어서 부처를 찾고 진리라는 상을 만들어서 진리를 찾고 경전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경전을 받들어 모시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보면 연등부처님이 계실 당시에 서가모니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공부하는 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그는 공부가 완성되어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연등부처님이 자네는 다음 생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서가모니란 이름을 가진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예언을 받았느냐? 어째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서가모니란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 예언을 받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하나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깨달아서 될 부처가 없다는 그것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깨달아서 될 부처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연등부처가 너는 이제 깨달아서 부처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것이 분별심의 장난이라 전생이니 후생이니 예언을 하니 많이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얻니 많이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없으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없다는 것을 있다고 망상 부리지 않으면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한결같이 그대로 그것만 남을 겁니다. 언제든지 실상은 나 자신이 떠난 적이 없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팔만대장경 속에 온갖 현묘하고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눈앞에 임재스님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무의진인이 항상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언제든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무의진인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바로 지금 무의진인 하는 이것이 무의진인이거든요. 말에 안 속으면 그런데 대부분이 다 말에 속습니다. 그게 문제죠. 워낙에 잘 속아왔기 때문에 속는지 안 속는지는 몰라도 속는 줄 알고 속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연등부처에게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이러니까 얻은 법은 없었다 그러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법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도 없고 법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하고 그러하다 진실로 열애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법을 얻은 것은 없느니라. 얻을 것은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잃는다와 얻는다가 서로 다른데 잃는다 하는 것도 이것이고 얻는다 하는 것도 이것이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만 안 따라가면 돼요. 말에만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수보리야, 만약에 열애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법을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가 내세에 부처가 되어서 이름을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고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진실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법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서가모니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느니라. 내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법이 있느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이것을 체험하면 되는 거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잃을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법도 아니다. 불생불멸하고 부증불감하고 불례불거한 것. 이것이 법이거든요. 이것 하나만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본다 안 본다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보기 싫어도 뭔가를 봐야죠. 저절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뭔가를 보고 있구나 이런다고요.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보는구나 이러지만 사실 보이는 사물은 없지만 눈을 떠서 볼 때와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눈입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보이고 눈을 감았을 때는 안 보이는 것은 보이는 모양에 따라가는 것이고 인연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 없어질 수가 없는 눈, 이것은 눈을 떠도 그대로고 눈을 감아도 그대로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 눈이 어디 빠져서 달아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깜깜한 그 가운데 눈 하나만 아주 밝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그대로 한결같이 열려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매이려라고 합니다. 오매이려란 것은 그런 것을 오매이려라고 하는 겁니다. 오매이려라고 하니까 잘 때 하고 깨어 있을 때 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지? 이렇게 망상을 부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잠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깨미란 그림을 그려서 그 두 개를 맞춰서 왜 이 두 그림이 같아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으로 보면 절대로 오묘이려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왔다 갔다 하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 하나만 명확하게 체험하시면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래서 공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오해할까봐 대기대용이라고도 하고 진공묘유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공이지만 공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가?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제법에 여의한 것이니 열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란 뜻입니다. 열애란 것은 그대로 왔다 이겁니다. 오는 그대로 이 말이거든요. 여의란 것은 뜻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법이 있는 그대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있는 이대로인데 이 있는 이대로란 것은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을 있는 이대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는 모양, 깨어있는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는 이대로란 말이 아니에요. 있는 이대로라고 말하는 이것이 있는 이대로거든요. 모양이 아니고 모양 있는 것은 다 바뀌어요. 있는 그대로일 수가 없죠. 예컨대 옷만 하더라도 색, 몸뚱이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변해왔습니까? 매일매일 변하지 느낌이야 매 순간 변하지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생각도 변하죠. 행, 욕망, 의지, 의욕, 항상 변하죠. 의식이 항상 있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항상 변하니까 모양을 따라가면 있는 그대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들이 변화해 가는 여기에 있는 이대로 가 있는 겁니다. 모양들이 변화하는 여기에 항상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이 법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태어난 어린애나 80 먹은 노인이나 전혀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기에 남녀노소가 없이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본래 법 자체에 남녀노소가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배운 생각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진리니 법이니 마음이니 공부니 수행이니 온갖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단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꿈속의 일이라고요. 전부 믿을 게 없어요.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수행의 단계가 52가지가 있고 화엄경 보면 52선지식을 찾아다니고 말하자면 온갖 꿈을 다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따라가며 우리는 항상 속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의 말씀이더라도 우리는 항상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안 따라가면 52선지식 하나하나가 한결같이 지금의 이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선지식이 52번째 선지식과 똑같은 거예요. 모양을 따라가니까 차등이 있는 것처럼 속는 겁니다. 모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무 모양 없이 계속해서 자유자재하고 쓰고 있는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또 자유자재하게 쓰니까 대기대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쓰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답답한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위없는 바르고 평당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스보리아 진실로 부처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법은 없느니라. 스보리아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은 그 가운데 진실됨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진실됨도 없고 헛됨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깨달지 못함도 없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이 얼마나 가슴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부처한테 속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사실은 진실도 없고 헛됨도 없습니다. 진실도 없고 헛됨도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진실이고 저것은 헛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도 없고 헛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고 헛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도 없고 헛됨도 없습니다. 법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까닭의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하느니라. 모든 것이 이렇지 않음이 없다 이겁니다. 다 이렇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것일 뿐이다. 한결같이 이것일 뿐이다. 진실도 없고 헛됨도 없지만 우리는 진실을 따지고 헛됨을 따지고 진실을 말하고 헛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 없고 중생법도 없지만 불법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중생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도 없고 중생법도 없지만 불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중생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뿐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할 수가 있다고. 무엇이라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지만 온갖 환상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지만 온갖 환상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경지, 정토, 땅은 황금
깨달음의 경지, 정토, 땅은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집은 옥과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온갖 지옥 그림, 극락 그림,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실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이치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능한 이놈을 탁 실감하고 나면 이것뿐이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온갖 희한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전생도 이것이 만들어내고 내세도 이것이 만들어내고 육신통 팔신통 이것이 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이놈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멸한 자리에서 온갖 생멸법이 치성하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까닭의 열에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일체법은 모두 한결같이 아닌 게 이것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습니다. 부정할 것도 없고 긍정할 것도 없어요. 버리고 취하고 부정하고 긍정하는 그게 병입니다. 병은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하게만 되면 되는 겁니다. 수불이야, 이른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니니 이런 까닭으로 일체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니다. 이 까닭에 일체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금강경 앞부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온 말입니다.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라 이름이 일체법일 뿐이다. 종교다, 철학이다, 사상이다, 학문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진리라는 말, 도리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 불성, 부처, 창조주, 절대자 다양한 말들을 가지고서 공부의 재료로 삼는다고 할까? 공부의 자극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되게 말에 걸려 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뜻에,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면 중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에 걸리고, 부처라고 하면 부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에 걸리고, 번뇌라는 말에 걸리고, 해탈이라는 말에 걸리고, 이런 말들을 쫓아서 번뇌를 버리고 해탈을 찾는 게 공부다. 중생을 극복하고 부처가 되는 게 공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공부에서 진실로 중생을 극복하려 하면 부처라는 말도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뇌라는 말을 극복하려면 해탈이라는 말도 극복되어야 해요. 번뇌라는 말에 매이지 않으면 해탈이란 말에도 매이지 않고, 부처라는 말에 매이지 않으면 중생이란 말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교 입문, 교리, 경전, 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해탈로 간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식의 생각, 우리가 배운 바의 말 뜻을 따라서 번뇌를 버리고 해탈을 구하고 중생을 극복하고 부처를 구하는 그런 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 공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번뇌를 극복하고 해탈을 얻고 중생을 극복하고 부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상당히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사성제라는 게 있죠. 고진멸도, 불교를 처음 배우면 다 사성제를 배우거든요. 삶이란 게 다 고통이다. 왜 고통스러우냐? 욕망에 따라서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집착을 소멸시키고 열반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열반으로 가야 하느냐?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해야 한다. 이런 식의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납득되는 공부라는 게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해서 해탈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 실제 소위 중생이라 이름의 삶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극복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쁘니까 버리고 저것은 좋으니까 취하고, 이것은 문제 있으니까 버리고 저것은 문제 없으니까 취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아니라 분별 망상일 뿐입니다. 실제 공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그 점이 또렷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더라도 중생이라고 하더라도 번뇌라고 하더라도 해탈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것도 취하거나 버림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부처를 취하지도 말고 중생을 버리지도 말고 번뇌를 버리지도 말고 열반을 취하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묘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싫어하고 저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고 하는 그 버릇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그런 식으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버리고 취하고 하는 거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달리 보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소위 세속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만 일상적인 삶은 사실 이 분별심에 의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눌 것은 나누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 취하고 1 더하기 1은 3이라 하면 버리고 그래야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식의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도 그런 식으로 열반을 취하고 번뇌를 버리고 부처를 취하고 중생을 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번뇌를 버리고 열반을 취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취할 것인가 하면 수행해라.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면 참선을 하라는 둥, 화두를 하라는 둥, 관법을 하라는 둥, 연부를 하라는 둥, 기도를 하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해 놓고 보면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런 식으로 중생과 부처를 나누고 번뇌와 해탈을 나눠 놓고서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도리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거한 수행을 해서 번뇌를 닦아내고 열반을 취한다. 중생의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부처의 밝음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을 공부해도 끝이 안 나요. 처음부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법이란 것은 무주법이라고 했죠. 머무를 곳이 없는 것이고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머무를 데가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마음법이라 하든 도라 하든 상관없는데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눈길을 돌려서 쳐다보고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온갖 것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 이겁니다. 매 순간 그런 식으로 삶이란 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예컨대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번뇌라고 하든 아프다고 하든 건강하다고 하든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어떤 경우에서도 무엇을 보든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느낌을 가지든 한결같이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놈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나머지는 거기서 헛되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했는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취했다 버렸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계들 거기에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 말고 언제든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 이것 하나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은 늘 그대로 있었고 불교 공부를 할 때도 있고 나중에 불교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대로 있는 거 항상 한결같이 그대로 있는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말을 붙여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것저것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구별하고 취하고 버리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문득 일어나거나 어떤 느낌이 문득 일어나거나 어떤 욕망이 문득 일어나거나 그럴 때 그것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어라 이겁니다. 자기 자리에 딱 있으면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느낌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생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감정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소리도 지금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죠. 순간순간 들리기도 하고 동시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말소리가 나타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여기에만 계시고 말의 내용이라든지 생각의 내용이나 느낌의 내용이나 욕망의 내용에 휩쓸려 가지만 않을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법의 자리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분별심이라는 놈이 극복되는 겁니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하는 것이나 저것은 그르다 하는 것이 다
이것은 옳다 하는 것이나 저것은 그르다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없어요. 전부 이거 하나라. 그런데 우리는 옳다 그르다는 말에 휩쓸려 따라가니까 천리만리로 달라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아니면 뭐냐? 중생이라는 말이 일어나도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도 여기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아니면 뭐냐? 중생이라는 말이 일어나도 여기고, 보살이라는 말이 일어나도 여기고, 일체법이란 말이 있어도 여기고, 한결같이 이 자리 이것일 뿐이에요. 마치 여름 바닷가에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따라서 미끄러져 가죠. 파도는 밀려가지만 사람들은 항상 파도 위에 그 위치에 있어서 파도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앞에 다양한 경계들이 왔다 갔다 다양한 인연들이 출몰을 하죠. 이런 다양한 인연들이 출몰하는 바로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인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도 아닌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강경에 나오듯 이 모든 법은 무엇이든지 간에 법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법이라고 여겨져서 따라가 버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일체법은 일체법이죠. 보살은 보살이죠. 부처는 부처이고 중생은 중생입니다. 보통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다. 아니면 뭐냐? 일체법이라는 말과 일체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다르지 않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일체법이란 말과 일체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거든요. 하나란 말도 못 붙이지. 그냥 이것뿐이에요. 일체법, 일체법이 아니다. 여기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것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일체법, 일체법이 아니다.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이 가슴에 화살 꽂히듯 탁 하나라는 말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는 생각은 없어요. 탁 깨어나면 통하는 것이지 여기에 하나니 둘이니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로소 거기에서 분별심이라는 것이 극복되는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심을 가지고 분별심을 극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리저리 따져서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는 결코 분별심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닦아보세요. 이것을 다 닦아내야 내가 청정무구해져서 분별심이 극복된다. 그런 식의 조작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조작함이 없으면 본래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불이법이에요.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불이법입니다. 본래 둘이 아님을 몰록 체험하는 거지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둘이 아님을 몰록 체험하려면 둘로 나누어서 보는 그 눈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 공부는 생각으로 따져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생각으로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둘로 보는 관점에 근거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 놓고 보면 취하고 버리는 방식으로 대개 어떤 수행이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안 맞습니다. 둘이 아님을 몰록 체험하려면 둘로 나누어 보는 그 눈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 공부는 생각으로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둘째, 생각으로 따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둘로 보는 관점에 근거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 놓고 보면 취하고 버리는 방식으로 되게 어떤 수행이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 역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잘못 들인 버릇을 극복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분별심이라는 둘로 나누어 보는 잘못된 버릇을 극복해야 하는 건데 분별심을 바탕으로 해서 분별심을 극복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전부 분별심이 바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에 바탕을 두지 말고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든 손을 쓸 수 없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로서는 이 불이법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놓아야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공부란 것을 되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공부란 것은 되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길들여져 있는 이 분별적 사고방식, 분별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공부하겠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치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심을 가지고는 분별심이 극복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해도 끝없이 분별심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분별심을 도구로 쓴다는 것은 끝내 분별심을 놓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도구를 아예 처음부터 놓아버리는 겁니다. 분별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다 보면 끝에 가서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하리라는 그런 희망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별이라는 도구를 버리는 게 제일 빠른 길이죠. 우리가 가진 도구는 분별심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분별심이라는 도구를 버렸다. 그러면 나는 맨손이에요. 맨손 아니 손발이 묶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손을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손발이 묶이고 입에는 재갈까지 물린 겁니다. 그러면 죽자 살자 욕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혼신의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어느 스님이 말한 오직 모를 뿐이라는 상태예요. 또는 의단. 온몸에 의심덩어리로 똘똘 뭉쳐서 의단이 동로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손발 다 쓸 수 없고 입조차 뗄 수 없다 이겁니다. 쓸 수 없는 것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쓰는 겁니다. 쓸 수가 없으니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체험해야 한다. 그 일념 하나만 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문도 듣고 고민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발버둥 치게 되죠. 그 갑갑한 가슴 거기에서 바늘 구멍만한 빛이라도 탁 뚫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탁 뚫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변화된 자기 스스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공부에 정말로 입문하고 싶다면 단순히 견해만 바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답답한 가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뚫리는 거지. 그래서 견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는 것 법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별심에 의지해서 바로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분별심이라는 도구를 놓아버리고 그야말로 맨손이 되었을 때 분별이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세 동안 분별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도구를 놓아버리는 경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일단 삿된 견해들은 바로잡아주는데 분별심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 마지막 관문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분별심을 완전히 극복하고자 한다면 분별심이라는 도구 자체를 놓아버려야 해요. 거기에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손발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가슴을 안고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줍니다. 내면의 변화가 와야 해요. 그래야 공부라는 게 단순한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금강경에서도 이른바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라 이름이 일체법일 뿐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심이란 도구 자체를 수보리와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길고 큰 것과 같느니라. 왜 사람의 몸이 길고 크다는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뒤에 또 나옵니다. 수보리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몸이 길고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이름뿐이죠. 문제는 크다 작다라는 그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크다고 말할 수 있고 작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놈이 본래 큰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작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에 의해서 작다라는 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라는 것은 아무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물론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약속에 따라서 크다라는 말을 일관되게 쓰고 작다라는 말을 일관되게 쓰지만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것을 크다고 할 수 있고 작은 것을 작다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작을 수 있고 클 수도 있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은 이것에 의해서 크다라는 말도 정해지고 작다라는 말도 정해지고 큰 것을 취하기도 하고 작은 것을 취하기도 하고 큰 것을 버리기도 하고 작은 것을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취하기도 할 수 있고 버리기도 할 수 있는 이것은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몸이 크다라는 이 말을 빌려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몸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몸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보아라 이겁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한결같은 이것, 여기에만 통하면 됩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보아라 이겁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한결같은 이것, 여기에만 통하면 됩니다. 여기에만 통해버리면 큰 것은 큰 것대로 크다고 하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작다고 하고 큰 것도 더 큰 것을 상대하면 작다고 하는 것이고 작은 것도 더 작은 것을 상대하면 크다고 하는 것이고 인연 따라서 얼마든지 크다 작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다 작다라는 말을 인연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쓸 줄 아는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결같이 인연 따라서 크게도 나타나고 작게도 나타나고 크다고 말하고 작다고 말하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드러나지만 스스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만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것 하나에만 통달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스보리아 보살 역시 그와 같으니 만약에 보살이 내가 마땅히 무사한 중생들을 멸도시키리라 한다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까닭이 무엇인가? 스보리아 진실로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은 없기 때문이니라. 이 까닭에 부처가 말하기를 일세법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숫자도 없다라고 하느니라. 앞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3분에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모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중생을 멸도시켜야 하는데 멸도시켜 놓고 보니까 하나도 멸도된 중생이 없더라. 그 이유를 물으니까 보살에게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니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무수한 중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10명의 중생을 제도시킨다고 합시다. 나는 10명의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 그게 보살 아니라고? 왜? 잘 보시라고요. 10명의 중생을 제도해서 10명의 부처를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분별심의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무수한 중생이라 하지 말고 그냥 10명의 중생을 제도시킨다고 합시다. 나는 10명의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 그게 보살이 아니라고. 왜? 잘 보시라고요. 10명의 중생을 제도해서 10명의 부처를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분별심의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고 있는 거죠. 분별심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보살이 아니에요. 분별심의 칼을 휘둘러 가지고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이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되고 번뇌를 다 닦아내어서 열반에 들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이른바 망상이에요. 그게 바로 망상이지 따로 망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망상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생이에요.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은 그런 망상을 짓지 않는다 이겁니다. 보살에게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할 일도 없고 제도 당할 사람도 없어요. 없애야 할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야 할 열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말일 뿐이라 말. 그러면 말 다 빼고 나면 뭐가 있는데 말을 뺀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하면서 헤아리고 따지는 생각과 말을 전부 다 제쳐두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을 지금 내가 일으켰다 놓았다 하는 변함없는 게 있다니까요. 마치 물 위에 거품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듯이 거기에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의 바다입니다. 법성의 바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법의 바다 안에 있는 겁니다. 법의 바다에 잠겨서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닌 게 없어요. 무엇을 하든 다 이것 법일 뿐입니다. 한결같죠. 우리는 말에 속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부 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아요. 이런 말도 생각하지 말고 저런 말도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도 없고 저런 말도 없다면 바로 이러한 때 그렇다고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말에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런 말도 없고 저런 말도 없다면 바로 이러한 때 그렇다고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말에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수보리야 실제로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법은 없느니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 보살도 아니고 보살도 그런 거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붙을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이것 하나가 인연 따라서 보살이란 말도 만들어내고 중생이란 말도 만들어내고 부처란 말도 만들어내고 두루두루 쓰는 겁니다. 이것 하나를 두루두루 써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필요할 때만. 그래서 여의주라고 하거든요. 뜻대로 쓴다고. 그래서 이 법회에 오셔서 여기에서 맛보실 것은 뭐냐 하면 제 이야기를 듣고서 저 사람 이야기가 아주 기막히게 현묘하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맛보시란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 귀만 열어놓고 가만히 들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서 귀만 열어놓고 가만히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에 안 끌려가는 그야말로 말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된 둘이 아닌 이 지점에 대한 경험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같이 경험해 보자 이겁니다. 저는 공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귀만 열어놓고 있으시면 돼요.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아까 말하고 지금 말하고 맞춰보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러나가도 가만히 두시고 그냥 귀만 열고 계시면 돼요. 속이 경읽기 식으로 앉아 계시면 돼요. 듣는 족족 다 기억해 놓으면 전부 나중에 다시 내버려야 돼요. 어차피 다 내버려야 되는 거라 그냥 말에 귀만 기울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서로 공유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지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둘 아닌 하나에 대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귀만 열고 계시되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것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하면 이 사람은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불국토 장엄이라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라 하느니라. 불국토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꾸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은 꾸밀 수가 있고 방도 꾸밀 수 있고 옷도 꾸밀 수 있지만 옷을 꾸미고 방을 꾸미고 집을 꾸밀 줄 아는 이것은 꾸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체험하시면 되는 거라. 이것을 써서 다 꾸미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국토란 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법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말미암아 다 꾸미는 거지 법은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장엄은 장엄이 아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와 법이 없다는 사실을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진실한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아와 법의 이 없다.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겁니다. 다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 있는 이것은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것 하나. 그래서 아와 법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법이다, 나다, 진리다, 진하다,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지만 실제로 그 이름에 해당되는 무엇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름 붙이는 이것이 있을 뿐이죠. 지금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뿐이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름 붙이고 있는 이것 하나만 확실히 하신다면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